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데 안 가시고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자, 2018년 이제 한 해가 6분 남았습니다. 5분 6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올 한 해 사자성어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직업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다사다망이었습니다. 이 다사다망이라는 것은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 이 자영업자 분들의 이 사자성어는 노이무공, 이것은 애만 쓰고 보람이 없었다. 원래 이 자영업하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의 사자성어는 이건 한자는 아니고요, 4글자입니다. 서류광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사 서류 시점부터 빛의 속도로 탈락한다. 이게 이제 서류광탈이라는 단어입니다. 취업준비생의 사자성어, 이것도 이제 4글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백수다 또 백수다 또. 잘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무한도전. 우리나라에 지금 취업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 무한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은 이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가라.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을 왜 했는가 하니 지금 정부가 올 초에 그 한반도의 평화, 이것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라. 그리고 새 정부가 약속한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구호를 내걸었는데 그것도 좀 끝까지 좀 실현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이 정부를 보면서 용두사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북관계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주었는데 나중에는 별로 결실이 없다. 용두사미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이런 사자성어를 들으면 2018년이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2018년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요, 쉬운 때가 없었습니다. 매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어렵습니다. 인생이 늘 어렵습니다. 어려운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지나고 그러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살이 20살, 20살이 30살, 30살이 40살, 50, 60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저는 10년 거치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하도 세월이 빠르니까.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올해도 엄청나게 빨리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특세 때, 올 1월 달에 특세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을 지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빠른 그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남기고 손에 잡아야 될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실력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물론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도 필요하고요, 실력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 때에 삶이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후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하고 사셨습니까? 자, 2019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하면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주권적인 뜻, 큰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뜻은 너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도덕적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할 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도덕적인 뜻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뜻이다라고 말한 것이 도덕적인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도덕적인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년에 이제 해 넘어갔네요. 자, 원래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우리가 따라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노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 도덕적인 뜻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너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을 보고 싶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울아 언제 뭘 타고 어떻게 로마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느냐, 아니면 바울이 스스로가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결정을 했느냐.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사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시키셨느냐, 아니면 바울이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언제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하는 그의 마음으로 그가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로마 교회에 가서 하고 싶은 것,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누어 주고 싶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싶다.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싶다. 로마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바울이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내가 여기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신 후에 바울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경우들도 꽤 있기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 말씀은 환상, 성령께서 그의 길을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맡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실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가운데서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잘못하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뭘 먹어야 됩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되 주님의 도덕적인 뜻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하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논쟁이 붙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오르간, 드럼이 있습니다. 전자기타 있죠? 이거 한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전자기타를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드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무익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큰 뜻 안에서 악기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논쟁이 붙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걸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 뜻 하면요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바뀌었는데 여러분 바뀐 잘 모르겠죠? 테두리가 비슷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의 행복을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이것이 2019년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서 뭐가 감이 좀 오십니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표어로 삼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가족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자녀 같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랫동안 하지만 자녀가 교회로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1년, 2년, 10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넘어가면 거의 포기 상태죠. 그러면 주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포기입니다. 포기.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여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로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요 이제 자녀들, 남편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했는데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이제 얻어맞으면서 교회를 다닌 어머니들, 결국은 그 어머니들에 의해서 자식이 교회로 나오고 남편이 교회로 나오고 부모님이 교회로 나오고 온 식구가 예수 믿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부른 후에 이제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이 일을 한다는 것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는요 기독교를 서양 귀신 종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핍박이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족 전도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을 계획하면서 제가 고민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정할 때에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온 교회가 이 일에 힘을 합하보자 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2019년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우리가 다른 일도 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부모님, 혹시 나는 다 믿으니까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자. 이것이 바로 2019년 우리 교회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뜻을 분명히 정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여러 번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갔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접을 만한데 바울은 접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믿지 않는 가족, 자녀들, 또 배우자, 부모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이 간극이요, 이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죠? 예수는 하나님 없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걸 넘어오실 때 하루아침에 넘어오셨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에 바울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와,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의 전환은 교육 몇 번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이슬람권 전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가 좀 이슬람권에 가 있는데요, 기독교 서적도 못 들고 들어갑니다. 요즘 이슬람권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슬람권은 전도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는 예수 믿으면요, 집안의 추방, 나라의 추방, 온갖 핍박이 다 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꿈이나 환상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지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이나 환상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4분의 1 이상이 꿈이나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이나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부분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가말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말은 이집트에서 지하교회를 돕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시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났답니다. 왠지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시장으로 걸어가는데 무슬림의 한 여인이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이에요, 맞아, 당신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젯밤에
꿈에 당신을 봤어요. 당신을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카말이라는 사람이 아하, 이제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제가 예수님과 함께 꿈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꿈에 예수님과 함께 호숫가를 걷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더랍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내일 내 친구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왜 찾아왔는지 내 친구가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 그 친구가 누굽니까? 내 뒤에 있다. 근데 그 예수님 뒤에 한 남성이 있더랍니다. 근데 그 동일한 똑같은 옷을 입은 남성이 바로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을 보고 당신 맞아요. 당신이에요. 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 가말이라는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 요한, 고넬료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생명이 살아남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을 이야기해도 못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한 교수님이, 이분이 철학자였습니다. 그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완벽하게 자기가 해내 그 책을 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철학자 본인이 그렇게 책을 썼는데 본인이 안 믿어지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어느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 책은 누가 쓴 책이냐면 그 사람이 쓴 책. 근데 목사님 그 사람인지 모르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론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론이 아무리 완벽해도 예수 믿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에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 원래부터 수요 기도의 기도 시간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첫 주일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이제 이름을 적어낼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눈앞에 섰으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우리 가족 자녀들을 다 아시잖아요. 같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만 하면 다 예수 믿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년에 발동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죠. 올해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사람의 논리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영혼,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2019년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면서 기도만 했느냐? 아닙니다. 계속 두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막힙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때요, 기도만 하고 있다 안 됩니다. 두들겨야 됩니다. 두들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환경을 보고 너무 지레짐작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해야 됩니다. 환경에 너무 집착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벼락이 떨어졌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마다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쪽으로 이사가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넓히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죄인이 있다는 뜻이다. 전부 해석이 지각각이었습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해석하다가는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같이 계속해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들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놓고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받은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미리 지림작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뭐냐면 아들 구원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놓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가족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자료도 드리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냥 한 해가 오니까 그냥 살고, 한 해가 살고 이렇게 살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요, 너 어째 뭐 했느냐 하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하다 왔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고,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 뜻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어쨌든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행동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